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또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은 죄와 십자가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이 죄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은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재자, 화해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죄는 더러움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죄는 악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십니다. 죄는 빚, 채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은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역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단순히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며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의 모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본질이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분의 본질적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바로 이 성품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니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십계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해서 2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2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읽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계명이란 제목으로 예전에 제가 시리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계명들의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제가 나열해 드릴까요? 어떤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는지. 이 계명 설교할 때 제목이 참되게 예배하라였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가 참된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배가 참되어야 결국 우리가 제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 3계명을 설교할 때 제목은 나를 제대로 알아라 였거든요. 그렇죠? 나를 아는데 건성건성이 아니고 제대로 좀 알아라. 4계명,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참된 샬롬을 누려라.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만 샬롬이 가능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좀 시간 내서 나랑 사귀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랑 좀 시간을 같이 보내자. 그렇게 내 안에서 푹 쉬거라. 내 안에서 안식하거라. 이게 그 계명에 담긴 의도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살려주라. 살려주라. 간음하지 말아라. 행복한 가정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꿔서 설교했어요. 가정을 깨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세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의롭게 소유하라. 이웃에 대한 책임이죠.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것은 진실하라. 그리고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이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 계명의 참 의도를 살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말라는 잔소리일까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얹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들로 들리시나요? 그렇죠.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계명들, 율법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 사랑을 표현하실 때 법이라는 다소 무겁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셨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반드시 요구하실까? 뭐 꼭 그러셔야만 되나? 그냥 부드럽게 부담 없이 내가 사랑해, 다 괜찮아, 뭘 해도 사랑하니까 이러고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는 이게 다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이제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거저 돈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누리고 또 좋은데 잘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아들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또 훈련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주세요. 사랑이시니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는 뭔가? 성경의 이해로는 죄는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죄는 그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명백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양심에 꺼리 끼는 거, 이게 죄다, 그 정도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보자면 죄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violation of the person of God.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위반,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신 그 법 정신, 그 의도를 곡해하고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분의 성품을 위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미움은 그분의 성품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그분의 성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들으셨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예, 맞아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위반이요 거절임이 확연한 것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도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불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한 것이었어요. 뱀이 유혹했잖아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암시가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렇게 불순종은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부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악들은 그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당연히 그 결과는 혼란일 터이고요. 깨진 관계들일 것이고요. 잃어버린 내면의 평안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사는 인생의 삶의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혼란하니까 고통스럽죠. 관계들이 여기저기서 깨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성품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요구하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의 성품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러고 끝 이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표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냥 제사해주고 끝나고 그게 아니고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분이 소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이렇게 트리거가 되면은 화가 나는데 이분이 조절이 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뿐인데 막 비상식적인 행동도 하고 막 이러셔요. 화 때문에. 약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었어요. 평생 분노와 쓴뿌리로 고통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 상처가 그분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또 그런 상처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면서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했어요, 이분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된 후에 점차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내서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것이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반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자, 이게 이제 그분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화가 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무시한 것이에요. 그 공포의 무게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십자가에서 터져버렸어요. 예수님께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라는 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이게 화내는 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느껴져도 그 화, 분노는 나도 십자가에 던져서 터뜨려야지, 그 화나는 상대방, 그게 아내이든 자식이든 직장 동료든 그 사람에게 터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면 어디가에선 터져요. 근데 어디서 터뜨리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십자가에서 터뜨린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체험해서요, 약 먹어도 안 되던 게 이제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방법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법의 의도, 법 주신 분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함을 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죽음의 증상들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미움, 증오, 시기, 온갖 부정적 감정,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고 탐욕을 부리고 판단과 정죄하고 거짓과 왜곡, 불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들, 반대되는 것들이 열매들로 우리 삶 여러 군데에서 맺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산 사람으로, 참으로 산 자로 생명의 증상들을,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 진실, 공의, 겸손, 헌신, 섬김, 희생, 긍휼, 베품,
이런 고귀한 특성들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단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지면서 점점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각 삶의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 실천하시기를 노력하는 거죠. 배우자의 대화에서 온유함을 실천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인내와 이해를 보여주시고 부모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도 정직함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경비 청구에서부터 업무 보고까지 모든 영역에서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동료의 실수도 너그럽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꺼이 돕는 자세를 가지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 물질 사용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물질 사용이 이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지, 매달 가계부를 작성할 때 여러분 한번 쭉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내 이 돈 씀씀이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는지. 혹시 베품의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소비 습관, 소비 패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 미디어 여가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 컨텐트, 여가 활동,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몇 시간을 보나 한번 이렇게 곰곰이 앉아서 따져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더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요즘 들어와서 책 읽는 시간은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것들이 뭔지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이 미디어 컨텐츠 활용에 있어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 이거 본 거 죄책감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거는 정말 보셔야지 돼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게 어지간한 설교보다 몇백 배 낫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화목해 하시는 성품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화해와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할 때 나의 평안함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더 넓은 삶의 영역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 반영을 위해서 한번 주 안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회복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제가 도전해 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직장에서 동료들과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정직하심, 성실하심, 이런 성품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물질 사용은 어떠신가요? 내가 직업을 열어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가 증명될 수 있겠나요? 아니면 돈 쓰는 거는 전혀 신앙하고 따로이신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과연 그런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방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며 살았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주시고 예배 후의 삶이 더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